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10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은 그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성공을 하고 동료들은 더 좋은 직장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오히려 시간이 흘릴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멈칫하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본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신 것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그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도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그리고 5개의 기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게 되면 물이 요동하게 되어지고 그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그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기도 했고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밀치면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가 병든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게 되고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보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고통을 아셨고 그의 마음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베세다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었지만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비도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가혹한 실망과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서 낫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는 큰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병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죠. 행복을 꿈꾸면서 직장 생활, 때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베데스다의 병자라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내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유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의 오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절망에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병자를 향한 이 질문, 당연한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몸을 이끌고 그 못에 내려가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못에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보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는 매우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자신의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도 있었죠. 빨리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도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낫고자 하느냐라고는 질문은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오랜 질병,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들,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우리는 난 도저히 안 돼, 나는 이렇게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여전히 나를 자책하고, 여전히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원하느냐? 정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로 기도하느냐?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내 생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때입니다. 정말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넘어졌던 것들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 절망에서 내 낙심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병자처럼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이야기합니다. 전에 실패했기에 지금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병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전혀 가능성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안 되던 겁니다. 도저히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38년 동안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빠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능성 없는 일도 일어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뭡니까?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순종합니다. 거기에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38년 된 병이 나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 말씀에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라면, 실패를 이야기했더라면,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던 병이 낫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거룩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모험입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다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지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했고 믿음으로 모험해서 그것을 뛰어넘었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레위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우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강물을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그 상태인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들어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물이 흐르던 것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험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소망은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됩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가진 소망과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연못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기쁨으로, 원망은 감사로, 좌절은 새로운 용기와 시작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걸어갔으면 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는 누가에게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